부흥, 전주곡,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부흥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침체됐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날이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지한 몸부림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죄의 문제로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흔하게 보았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바로 지금 C.S. 루이스가 예견한 대로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는 것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이후에 나온 지금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예루살렘 광장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죄를 자각시키는 그런 설교였고 양심적으로 너무 찔리는 그런 설교였어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야말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최후의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를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찔리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했듯이 베드로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심령을 막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 첫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양심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전곡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게 되고 다시는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설교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놀랍게 찔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로 마음에 찔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된 메시아보다는 악한 강도를 원했던 그들이었어요. 참된 메시아보다 세상의 것을 원했던,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힘을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의 그 찔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이 호소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가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길인 거예요. 회개가 바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전주곡인 겁니다.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제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이 시간 오셔서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놀라운 부흥의 전주곡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전주곡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놀랍게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요. 나아가서 죄인에게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의 선행 조건으로 시작됐던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초급파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왔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회의 나눔의 시간에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왔던 하디가 자신에게 선교 열매가 없던 무능한 원인이 바로 자신이 한국인에 대해서 그들은 열등하다 생각하고 자신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졌던 자만감 때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00년대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도 열악하고 위생시설도 열악하고 삶의 모습 배움도 열악하고 삶이 그냥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열등해, 저들은 저러니까 안 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교만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 하디의 눈물의 고백이 회개의 불을 붙여 일으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기도회에 임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들이 예배 시간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몸부림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 가슴을 움켜쥐면서 바닥을 뒹구는 사람, 공포와 두려움에 자신의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선교왔던 자신들이 책망받을까 봐 목 놓아 울다가 지쳐 의식을 잃는 사람, 그 누구도 구경꾼이 없었어요. 비판자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갈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였고 이 회개로 부흥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원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도 했고 했으니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작은 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죄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죄가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우리는 어찌할꼬?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은혜, 그리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위기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의 성장의 둔화, 마이너스 성장을 지적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성장에 있어서 둔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적인 위기는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삶을 살지 못하고 시대의 빛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추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위기란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크리시스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였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기인 거죠. 근데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항상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요. 위기는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니까 당대에 가장 그래도 의롭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그 입술이 정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간 부흥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 나를 그 불로 제단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는 마을에 부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부흥 사건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기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이 집단적인 회심 사건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연구를 했더니 선교사들이 막 성경 공부하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 그 실마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진실된 회개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인이 나와서 고백하는데 그 여인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성미 한 자루를 남몰래 갖다 쓴 것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쌀 한 자루를 교회에 다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교인들 회중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 쓰여져야 할 쌀인데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했습니다. 근데 또 한 여인이 성령의 역사에서 성도들 앞에 나서면서 회개하기를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한 남자 교인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의 집에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 선교사에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자신의 허물에 대한 회개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웬바 마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이 일들은 뭐냐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 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받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부흥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회개는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자,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유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흥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회개예요. 내 인격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도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